자, 두 개의 바빌론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행위구원, 미사, 종부성사, 그 다음에 연옥과 죽은 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만큼 행위를 통한 구원받게 하는, 사실 이교도들이 다 주장하는 그런 종교 시스템은 사실 로마 카톨릭도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의 입교는 밥티즘, 즉 세례부터 시작합니다. 뭐 영세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표현을 세례라고 표현하는, 이걸 시작으로 해서 행위에 의한 칭의가 시작되는 그런 종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로마 교회 전설입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그런 기록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히슬론 목사님이 표현한 거예요. 자, 로마 교회 전설에 따르면은, 로마 교회 전설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저울. 이거는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로마 교회도 똑같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저울. 심지어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김수환 추기경도 그런 얘기를 했죠. 죽어봐야 한다, 구원은. 그러면서도 돌아가신 분은 다 성인으로 올려놓죠. 자기들이 판단해서. 어쨌든 이런 교리의 중심에는 심판의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카엘 천사장에게, 사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지도자, 치리자잖아요, 미카엘 천사장. 근데 미카엘 천사장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심판을 미카엘 천사장에게 줘서 교인으로 죽은 사람의 공적과 죄를 달아가지고 양쪽에 어떤 걸 무거운가 판별하는 이 심판의 저울이 미카엘 천사장에게 있다는 게, 이게 로마 카톨릭의 교리, 전설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공적이 무거우면은 의인으로 해서 의를, 그 다음에 죄가 무거우면 이제 정죄를 받는, 이제 이런 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은 멀리 찾을 필요가 없는 게 모든 이교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집트의 심판의 저울. 바로 아누비스라고 하는 지옥의 심판을 담당하는 신이에요. 이집트에. 이 신 자체가 미카엘 천사장의 역할을 하는 신이에요. 이집트에. 똑같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 이 아누비스가 바로 이런 일의 위임이 돼가지고 선행과 악행을 무게를 달아가지고 무거운 쪽에 심판을 내리는, 그걸 비교를 해서 이런 신이 이제 이집트의 아누비스로도 있고, 페르시아에서 출발한 바빌론 종교 시스템이랑 꼭 닮아있는 조로아스터교라고 있죠. 조로아스터교의 교리 가운데, 뭐 조로아스터교는 사실은 바빌론 종교랑 판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영국의 고고학자 복스라고 하는 동양 고대사 연구자가 이제 자신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니네베와 페르스폴리스라고 하는 책에서 그 내용을 발췌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조로아스터교에는 육체와 분리된 영혼, 이분법으로 놓죠. 우리처럼 삼중법으로 놓지 않습니다. 영혼 몸으로 놓는 게 아니라, 이교도는 이제 영혼과 몸으로 놓죠. 육체와 분리된 영혼은 육체와 재결합을 위해 3일 동안 육체주의를 떠돈다. 조로아스터교의 교리예요. 4일째가 되면 죽은 자를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준다는 다리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 다리에는 정의의 천사가 앉아서 죽은 자들의 행위들의 무게를 잰다는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선행이 우세하면은 낙원으로 가고, 악행이 우세하면은 이제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중국에 와보면은, 중국에서요, 18세기 영국 성공의 주교인 허드란 사람이 중국인들이 이렇게 보고 중국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지옥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중국의 지옥도 똑같다는 거예요. 가면은 한쪽에는 죄를, 다른 한쪽에는 선행을 가지고 저울 때의 이 무게를 재가지고 그 죄인의 심판을 하는 게 바로 중국에서도 있는 이런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19세기 영국의 중국 학자라고 하는, 심지어는 제2대 홍콩 총독을 지낸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영혼에 대한 판결을 이렇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선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럼 죽은 이후에도 똑같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그래서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책 중에 선행과 악행을 검토하라라고 하는 그 도덕책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행동을 표로 작성하고,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했던 결산을 연말에 회계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선행과 악행에 대해서. 그래서 선행이 많으면은 다음에 좀 못해도 될 정도로 선행이 이렇게 쌓이는 거죠. 우리가 뭐 공덕을 쌓는다 그런 말 하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에게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행이 많다 그러면은 더 많은 선행으로 이걸 메꿔야 된다는 이 종교 체제가 중국인들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책에서는 그래서 선행이 무엇인지 악행이 무엇인지 마치 이스라엘의 율법책처럼 이런 거를 적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듯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도 중국인들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행이 많으면 당연히 무게가 무거운 쪽으로 해서 낙원이든 천국이든 극락 왕생이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중국인들도 이런 선과 악의 무게를 져는 이 판결에 대한 이런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예외일까요? 똑같아요. 모든 종교 시스템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너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니면 혹 그래도 나 정도면 착한 거 아니야?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나쁜 악행들은 다 해놓고도 마음속으로는 나 정도면 그래도 나같이 착한 사람이 있어.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죽어보면은 이런 자기도 모르게 저울의 이런 심판대에 가서 선행이 많으면 내가 좋은 곳으로 가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모든 종교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죽으면은 일단은 옛날에 뭐 요새는 이런 거 안 하지만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아주 세뇌가 잘 됐죠. 죽으면 그냥 그 갓쓴. 근데 요새 보니까 아이들이 K-팝 그 K 데몬 헌터스라고 해서 막 갓쓴 사람들이 춤추고 막 그게 전 세계를 열풍을 일으키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까만 옷을 입은 저승사자들이 와가지고 죄와 선행을 조사한다는 게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이런 종교 시스템이. 그래서 누구에게 가요? 염라대왕. 염라대왕에게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염라대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죽으면은 심판받는 대상이 10명의 대왕이 있다는 거예요. 10대왕이라고 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 천만 영화라고 하는 신과 함께란 영화 보면 거기서는 10명의 대왕이 등장하진 않지만 7명의 대왕이 등장해요. 그래서 7개 이렇게 심판을 받는 그게 이제 선행과 악행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런 영화가 보여주는 게. 왜 염라대왕이 유명해졌냐면은 말 그대로 염라대왕이 유명해져서 이 10명의 대왕 가운데 대표적인 심판관으로 알려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염라대왕이. 인간의 이 선행과 악행에 대한 조사에서 심판받는 10명에 대한. 그러니까 어쨌든 죽으면 이런 것들을 심판받는다는 게 우리나라도 있고, 그래서 잘했으면은 좋은 곳에 가든가 환생을 하든가 벌을, 나쁜 짓을 하면 악행이 많으면 벌을 받는다는 이런 이제 종교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이교도들의 문화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한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규원고리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문구가 무서워요. 왜냐면은 우리랑은 동떨어 있지만 여기에 빠져들어가면 진짜 평생 고통 가운데 살겠구나. 이 땅의 삶 자체도 고통인데 로마 카톨릭에 들어가면은 진짜 평생 이 종교의 굴레에 빠져서 정말 고통스럽겠구나.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의심하라. 뭐를요? 구원에 대해서. 이게 로마 카톨릭의 기치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끊임없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구원을 의심해라. 거기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유아세례부터 시작해서. 1545년에서 1563년에 열렸던 트렌트 공회라고 하는 이탈리아에서 열렸던 공회에서 아예 규율로 정해놓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뭐라고 했냐. 그 누구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했는지, 이거 구원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획득했는지에 대해서 무오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 교도들 만나서 나 구원받았어 하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런 신성모독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구원받은 줄 어떻게 하냐고. 죽어봐야 알지. 자기들은 그런 성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성인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만 올려놓잖아요. 그런 반열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호칭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인트란 단어를 감히 못 붙이죠. 어거스틴 이런 사람에게만 붙여야 되는 건데. 왜냐? 로마 카톨릭의 공식적인 교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는 것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굴레에 빠지면 이제 평생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자기들끼리의 그 로마 카톨릭 안에서 교리도 부딪히고 모순이 생겨요. 아니 그럼 자기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유아 세례 있잖아요. 유아 세례 받으면은 그걸 유아 세례를 통해서 중생 구원받는다 그러고 다시 태어난다 그러고 천국 간다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했다고 그리스도의 문이 열렸다고 얘기하고 원죄가 완전하게 사해진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유아 세례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모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거죠. 자기들 안에서도. 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계속해서 계속적인 의심과 불안 가운데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원하는 종교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로마 카톨릭 사제한테 고해성사를 해버리면은 더 무거운 죄와 허물을 더 무겁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고 뭔가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해서 오히려 사제에게 약점이 잡히게 되는 이런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제로 뭐 가난한 자들에게는 사제들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많거나 능력이나 아니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오면 절대 죄사함의 희망도 안 준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 루이 14세. 그럼 뭐 프랑스의 황제면 얼마나 최고의 권력인데 이 황제의 고의 신부였던 페레 라카이즈라고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낭트 칙령이라고 해야지 프랑스의 이제 개신교들 위그노라고 해서 어떤 한 나라를 잡아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이 위그노들을 학살했어요. 그래서 세계사에서도 배우는 위그노 학살이라고 배워요. 그래서 이제 낭트 칙령이라 해서 이 위그노의 그 프랑스의 개신교 위그노들을 보호하는 칙령이 바로 낭트 칙령인데 이것을 번복하게 만든 게 바로 이 신부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법령임에도 이거를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런 고해 사제, 고해 신부.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잡아서 더 자기네 입맛대로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로마 교회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로마 교회는. 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의 대가로 처벌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가 아무리 마음을 찢고 상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여전히 한숨과 신음과 육체의 고통과 몸의 고행 그리고 셀 수 없는 속죄가 없이는 하나님은 만족시킬 수 없다. 계속해야 된다는 거 얼마나 몸의 고행, 속죄, 육체의 고통 이게 로마 카톨릭이 원하는 그런 행위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행의 뿌리가 어디서 왔냐? 정말 로마 카톨릭이 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면 역시나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거기에는 어김없이 바빌론 종교가 나온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고행, 자기를 괴롭게 하는 종교는 최고의 신이 바로 몰록이에요. 심지어 자기 애도 주잖아요. 그 불 가운데로. 몰록에게 바쳐지는 이런 인신제사. 그래서 고대에서는 이런 몰록과 동일한 이런 신들, 인신제사를 바쳤다고 하는 영국의 고대 드루이드들, 그 제사장들이 이런 인간 제물을 바쳐서 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불 위로 뛰어넘는 이게 이제 과거에 불에 바친 그런 인간 인신제사를 이제 지금도 지내는 그 축제로 지내고 있는데 자, 몰록은 이런 걸 즐겼다는 거예요. 인간의 신음, 고통소리 이런 것들을 경배받는 신인 몰록은 이런 몰록의 귀에는 달콤한 음악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고통 자체가. 그리고 인간이 고문당할 때 이 몰록과 같은 신은 그 신의 마음이 기뻐했다. 사람이 고통받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괴로우면은 내가 경배 드리는 신이 기쁘다는 거예요. 이걸 믿었다는 거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런 몰렉과 같은 이런 경배받는 신의 형상으로 깎아놓은 그런 형상에 가보면 어김없이 그 손에 채찍이 들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죠. 채찍이. 자기를 고행하는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그 채찍의 형상에 따라서 그것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런 고행이 멀리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집트에 가서 보시면은 그리스 역사가 BC 480년대 사람인데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증언해요. 이집트는 유명한 이시스 축제가 있죠. 이시스 여신의 축제. 이시스 축제 제사가 끝나면은 수천 명에 달하는 회중들은 자신을 채찍질했다. 이게 증언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헤로도토스의 증언으로. 그리스 역사가가. 그러니까 이런 데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교도 문화가 로마 카톨릭으로 혼합되면서 들어와서 그 수녀들이 때리는 거죠. 여전히 채찍을. 그래서 심지어 이집트의 한 종족인 카리안족이라고 한 사람들은
채찍도 모자라서 얼굴에 칼로 상처를 냈다는 거예요. 이런 축제 때. 이게 자기가 경배드린 신이 기뻐한다는 그 믿음 하에. 이런 것들은 그리스 로마에 와서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에 와서 보니까 그 신 경배 대상이 아폴로로 바뀌는데 그 아폴로를 경배하는 자들은 자신의 살을 베어내는 고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우리 성경에도 등장하죠. 엘리야랑 전쟁을 벌였던 칼멜산 전투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예언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살을 베어내고 피를, 그죠? 소리를 지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찾을 일이 아닌 거예요. 바빌론 종교가 다 똑같이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오히려 이런 이교도들의 이런 고행, 채찍을 때리고 칼로 베고, 당연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조롱하겠죠. 그게 뭐한 짓이냐. 그래서 초기 기독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교도인들이. 왜냐?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통해 속죄를 주시고 화를 푼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로마 가톨릭의 주교들, 사제들, 수녀들이 이런 피가 철철 흐르는 고행을 하니까 오히려 군중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거룩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이거를 조롱하고 그런 짓을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속죄해 주시고 화를 푸시지도 않는데 지금은 오히려 저렇게 해야 하나님이 화를 푸시나 보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때문에.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대표적으로 간판을 거는 게 바로 미사인데, 그 미사가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풀었던 마지막 만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로마 가톨릭이 그 배후에서 꾸미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삭제해버리는 피 없는 희생제사가 바로 미사라는 거예요. 피 없는 희생제사. 그래서 미사 자체가 라틴어예요. 미사, 그 다음에 라틴어. 이 미사가 영어의 마스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사실 좋은 용어도 아니에요. 크라이스트하고 마스가 붙어가지고 그리스도 미사가 되는, 로마 가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단어예요, 크리스마스 자체가. 어쨌든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가장 큰 미사라고 해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로마 가톨릭이. 그래서 피 없는 이 희생 제사의 유형들, 로마 가톨릭이 저렇게 미사를 드리는 게 과연 로마 가톨릭에서 시작한 거냐?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AD 기원 후 초기 사람인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키프로스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도 선교했던 지역이에요, 키프로스. 그 고대 도시 파포스, 여기도 사도 바울이 가서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그 선교 지역이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키프로스에서 그들의 경배 대상인 비너스 여신, 키프로스의 비너스 여신, 여기 가서 보니까 피를 바치는 게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더라. 이게 이제 타키투스의 증언입니다. 피를 들이지 않은 희생제사가 이런 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키프로스 여신은 단순히 키프로스에서만 섬기는 여신이 아니라 이게 팔레스타인과 페니키아,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로, 그죠? 아시리아와 바빌론 여신의 다 동일한 여신들이 이렇게 온 거라는 거예요. 이름만 바뀔 뿐이죠.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지역에서 다 피를 드리는 희생제사가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신에게는. 오히려 우리 그 성경에서 등장하는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음행에 대한 경고를 줬는지, 그 당시에는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이 신전에 가면은 여자들과 몸을 섞는 것 자체가 그 신에게 경배드리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키프로스 비너스 여신에게 가서 처녀들에게 음행을 강요하는 이런 풍습이 만연했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그게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음행을 금지시킨 거예요. 근데 버젓이 처녀들에게 매춘 행위를 강요하는 가증스러운 풍습이 이미 바빌론 문화서부터 있었고, 그러면서도 이 바빌론 여신은 그런 존재. 그래서 비너스 사랑의 여신, 사랑의 그 대명사잖아, 비너스가. 근데 이 사랑은 더러운 사랑이죠. 아무하고나 음행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로틱적인. 그러면서도 반면에 이 바빌론 여신, 비너스든 이런 여신은 비둘기처럼 그런 순결한 대상으로 경배받아요, 아이러니하게. 그리고 온 세상의 희망이죠, 이런 여신이.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여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고, 피를 싫어하는 부드럽고 자애로운 인물로 묘사를 해놨어요, 세상에 있는 여신들은. 그러니까 고귀하고 아름답고 이런 걸로 다 둔갑시켜 놨죠. 이게 결국엔 누구에게로 꼴이 나냐? 마리아에게로 하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면
가증스러운 음료, 바빌론 음료인데 그 음료를 아주 고귀한 존재로 포장시켜 놓은 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여신의 사상이. 그래서 이런 여신은 뭐 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뭐 초대 세미라미스부터 해서 많은 여신의 비너스 이런 이름으로 불리지만, 특히나 이름 가운데 밀리타라는 이름에 호칭이 붙는 그런 이름도 있어요. 밀리타. 뜻이 뭐예요? 중보자. 이게 누구에게로 가요? 마리아에게 가서 꼬린하는 거예요. 중보자. 이 밀리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멜리츠, 이건 남성형 단어고요. 여성형 단어는 멜리타예요. 비슷하죠. 밀리타와 멜리타. 그래서 히브리어 멜리타, 심지어는 욥기서 33장 23절에 등장해요. 뭘로요? 중보자로. 그 단어를 가지고 여신에게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바빌론 아시리아에서는 밀리타로 부리고, 이게 페르시아로 건너가면 어원이 미트라로 바뀌어요. 미트라. 그래서 미트라 종교라는 게 있죠, 거기에. 이 대상이 바로 바빌론의 그 세미라미스, 아스타르테, 이슈타르, 이런 존재예요. 동일한 존재들입니다, 다. 그리스로 가면 아프로디테가 되고요. 아프로디테가 로마로 가면 비너스로 바뀌죠. 아프로디테는 이름 뜻도 이래요. 화를 누그러뜨리는 자. 누구예요? 신이 진노하는 그 신을 화를 누그러뜨리는 여신이 바로 아프로디테예요. 여기서 누구랑만 이름이 바뀌어요? 마리아로만 바뀌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자가 바로 마리아라는 거예요. 아테네에 가면은 많은 여신들이 있죠, 이름이. 아마루시아라는 이름의 여신도 있는데 뜻이 이래요. 은혜롭게 받아주는 어머니. 이게 다 모이면 누구로 갈까요? 결국엔 마리아로 가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은 보나데아라고 하는 이름의 여신이 있는데 그 호칭이 뭐예요? 선한 여인. 심지어는 힌두교 인도에 가면은 비시누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런 신의 아내가 되는 라크슈미라고 하는 그 남성신의 아내. 가장 은혜롭고, 인도에서도 가장 은혜롭고 온화한 성품을 지닌 여신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여신도 동일하게 인도에서조차도 피의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이 여신에게도. 중국으로 와보면 중국 칸톤 지방에 쿠안인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중국에도. 그 여신은 호칭이 자비의 여신이에요. 중국에서 자비의 여신. 심지어 설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인을 연민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며 불쌍한 영혼들이 영의 세계에서 겪게 될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 중재를 하고 있는 신. 밀리타 여신 똑같죠. 바빌론의 밀리타 여신, 아시리아의 밀리타 여신과 중국 칸톤 지방의 쿠안인이 동일한 이런 여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은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역할이죠. 이걸 누구로 교체해요? 세상의 이교도 종교에서는 여신으로 대체하고 로마 가톨릭에서 드디어 마리아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다 마리아를 통해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교도 종교에서 이런 여신을 통해서 온화하고 자비롭고 부드럽고 피를 들이지 않는 이런 거룩하고 순수한 존재를 만들어 놓은 거를 마리아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로마 가톨릭에서 뭘로 만들어 놨냐? 그리스도를 마치 냉혹한 재판관으로 묘사를 해요. 왜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공의와 심판, 비교적 무겁고 무서운 일을 맡기는 거죠. 심지어는 로마 가톨릭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그리스도께 직접 드리면 응답될 것인가에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직접 드리면은. 그래서 누굴 거쳐야 되냐? 마리아를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 죄인들의 희망이고 위대한 피난처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사로잡는 부드러운 존재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교회에서 자비로운 부분은 마리아가 최고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의 실행을 하시는 분, 위대한 어머니, 여기로 해서 그리스도께 기도드리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드리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그런 이교도 풍습과 함께 모든 것을 혼합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마 가톨릭에서 추천해주는 경건서적, 로마 가톨릭에서 추천해주는, 자기 교인들에게 추천해주는 경건서적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고 이런 분이신데 그분의 사랑스러운 성품은 다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경건서적 자체에서. 그리고 어머니의 동정심과 온화한 마음을 높여놓는 내용으로 그런 경건서적을 추천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죠. 그래서
17세기에 로마 카톨릭 주교 알폰소스 리구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 감히 직접 나아가는 죄인은 그분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갈 수밖에 없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 중재를 맡기고 그 중재를 통해서 나아가면 그녀는 그분께 젖을 물렸던 가슴을 보일 것이고 이에 그분의 진노는 즉시 가라앉게 될 것이다. 그 어머니를 통하면 다 된다는 거. 어머니가 예수님께 젖가슴 내가 너를 젖먹였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귀로 들으면은 인본주의 중심에서는 그럴싸하게 들리거든요. 그치, 엄마 말을 거부할 수 없으니까. 이 똑같은 얘기가 인도에도 있어요. 인도에는 시바신이라고 있대. 시바신. 시바신의 아내 칼리. 그래서 그 시바신을 구하기 위해서 칼리가 젖을 보였던 이런 사건이 실제로 인도에도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로마 주교가 얘기한 것처럼 그분의 어머니 젖을 보이고 심지어 뭐 그분을 벤 태와 젖을 물린 젖은 복이 있도다 라고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묘한 말씀이 있으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교묘하게 갖다가 쓰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이러한 것들이 이르는 동안 일행 중에서 어떤 여자 한 명이 목소리를 높여서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이 빤 젖들은 복되도다. 이거 딱 마리아 얘기거든요. 그럼 마리아가 이렇게 복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렇게 높여질 줄 아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답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도다. 로마 카톨릭이 철저하게 물리치시죠. 아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태와 젖. 그러니까 이런 뭐 로마 카톨릭 주교가 와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젖을 보이면 예수님 무조건 말을 들어준다. 말도 안 되는 교리죠. 성경 말씀에 기대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 피 없는 희생 제사 미사와 또 그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이런 종교 시스템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대표적인 시스템인데 심지어 이런 피 없는 희생 제물은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 유다의 여인들도 피 없는 희생 제물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망하기 직전인 예레미야 때에 가서 보시면은 바빌론 포로 직전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이교도들 우상을 섬겼는지 이때 탐무주를 섬기고 막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예레미야 4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향을 태우고 그녀에게 음료 제물들을 따라 부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남자들이 없는 채로 그녀를 경배하기 위해 둥글 납작한 빵들을 그녀에게 만들어주고 그녀에게 음료 제물들을 따라 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피가 없죠. 아니 성막에 가서는 그렇게 피를 바쳤던 여인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인데 정작 하늘의 여왕에게는 피를 안 바치고 빵과 음료 제물을 바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역시 피 없는 희생 제물이 이렇게 되었던 모습을 유다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둥글 납작한 이 빵의 의미는 굉장히 단순히 생각하는 것보다 의미가 깊어요. 왜 그러냐면 이집트에는 이렇게 둥글납작하고 이런 둥근 모양만 있으면 이집트는 전부 태양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하늘의 여왕이 뿌리가 어딘지를 알면 우리가 그 둥글납작한 게 왜 둥근 모양으로 만들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하늘의 여신이 바로 이집트로 가면 이시스가 되고 바빌론으로 가면 세미라미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이 둥글납작한 빵, 이게 로마로 오면은 지금도 둥글납작한 빵을 무교병이라든가 제병이라고 해서 지금도 둥글납작하게 찍어서 주잖아요. 지금도 줘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근데 그게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태양신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교절 빵, 유월절, 무교절 빵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런 양식이 없어요, 성경에는. 재료만 등장하지. 이런 모양에 대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네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나 보다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런 모양 자체가 없는데 성경에는. 오히려 이집트의 제단에 가보니까 유명한 학자인 윌킨슨이 증언해요. 이집트 제단에 가니까 이집트 모양은 다 동그랗더라. 그래서 이집트 제단에게 바쳐진 얇고 둥근 케이크는 모두 이집트 제단에 받쳐져 있는 그 빵들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증언이라는 거예요. 이집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집트는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태양신을 경배하는 그런 모양. 그래서 둥근 모양은 다 태양신을 상징해요. 이집트 안에서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 이집트조차도 바빌론이 뿌리라는 거죠. 이집트 북부의 바바리아인들은 이렇게 태양 숭배를 했던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런 이집트인들의 이런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까지도 다 이스라엘 안에로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들여온 왕 가운데 가장 유명한 왕이 솔로몬이에요. 모든 신들을 다 이스라엘 안으로 끌고 들어왔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으니까. 심지어 태양신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어렸던 요시아라는 왕이 종교개혁을 유대 안에서 벌였을 때 이런 형상들을 다 철저하게 부쉈던 거예요. 태양신의 이런 형상까지도. 그러면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이집트에 있는 오벨리스크도 다 서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해요. 그걸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로마 교회 안에 이 바알의 태양신, 이집트의 태양신이 소위 교회라고 불리는 로마 교회 안에 태양의 형태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은쟁반 동그란 걸, 근데 사실은 그게 무엇인지 좋은 의미라고 그냥 예수님이 쟁반,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성배는 예수님의 그런 뭐랄까요, 나무 그릇 컵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금잔 막 이런 걸로 화려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들고 있잖아요. 화려한 보석에 박힌. 그게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들었던 잔예인 줄 알고. 쟁반도 그래요. 사실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그 뿌리가 이집트고 바빌론, 그게 바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형상을 갖다 놓은 건데 거기에 사람들이 경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바빌론 여신들 가운데 케레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자기 딸이 그리스의 지옥의 신 하데스에게 끌려가가지고 고난의 40일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케레스라는 여신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케레스는 풍요와 곡물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밀, 이렇게 이삭을 들고 있는 장면으로 유명해요. 케레스라는 여신. 물론 이 여신, 나중에 이게 누구로 또 바뀌겠어요? 마리아로 바뀌는데, 자, 이런 재밌는 해석이 있습니다. 밀을 안고 있잖아요, 밀.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빵을, 밀에서 빵이 나오니까 빵을 안고 있는 이 빵 자체가 아들로 상징하는 그런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안고 있는 여인이라는 해석도 들어가요. 왜? 결국엔 이 케레스가 마리아로 바뀌고, 이 케레스가 안고 있는 밀이 아들로 바뀌기 때문에. 근데 그 아들은 나중에 생명의 빵이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 그것을 밀로 대체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바로 여신. 그리고 그 여신이 결국에는 마리아를 뜻하기 때문에. 처녀자리, 12궁에 가서 보시면 처녀자리에 있는 모양이 뭘 들고 있냐? 이삭을 들고 있는 여신이 처녀자리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삭. 그래서 이 처녀자리에 뭐라고 보냐? 비르고라고 하는 라틴어가 붙어요. 비르고. 이 비르고에서 영어 버진이 나와요. 그 대문자 영어 버진은 마돈나, 즉 마리아에게 붙는 호칭이에요.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케레스가 결국엔 마리아고, 이 케레스가 결국엔 이시스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연결이. 그래서 로마 교회의 미사의 빵, 제병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무교병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성체, 사제가 축사한 후에는 성체라고 불려요. 거룩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이 됐다고. 그래서 그 둥글납작한 그 빵, 전통도 있죠. 이집트에서 온. 이 빵에다가 찍는 알파벳이 있어요. IHS라고. IHS. 지금도 로마 가톨릭의 빵은 IHS라고 찍어서 줘요. 그 이게 뭐냐 했더니 라틴어, 예수스. 로마 단어는 I와 J가 흡사하긴 하지만 그 이전에 헬라어에서 따왔다는 거예요. 예수스. 우리가 뭐 여호수아서부터 해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올 때. 그래서 예수스, 호미눔, 살바토레. 살바토레는 이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사람들의 구원자라는 뜻으로 이걸 찍어서 준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이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기독교인이 아닌, 만약에 이 빵을 들고서 이집트 사람에게 가본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에게 이 빵을 줘보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단번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 철자를 보면, 이 약자를 보면은 이시스, 호루스, 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집트의 삼위일체. 이시스 여신과 그의 아들 호루스와 신들의 아버지 최초의 거대 신인 셉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 약자를. 그러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미사 자체는 그리스도의 피를 없애고 피 없는 희생 제물인 미사를 부각시키면서 경배 대상 자체도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리아로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미사도 빠지면 안 돼요. 자, 세례 받으면 그렇게 좋다 그러는데 유아 세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미사에 참석해서 죽을 때까지 미사해도 구원을 의심해라. 이게 로마 카톨릭 교리예요.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성사가 있죠. 7개 성사 가운데 맨 마지막 성사인 종부 성사. 이게 죽기 직전에 받는 성사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마지막 의식이에요. 종, 끝에 베푸는 성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제 통해서 고해 성사를 한 다음에 죄의 사함을 받고 사제가 성유, 거룩한 기름을 바르는 일이 바로 종부 성사인데,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사제가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이에요. 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너희 가운데 누군가 병들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할지어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여기 주의 이름으로 기름 부으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15절에 가서 보면 이걸 강조하죠. 그리하면 믿음의 기도는, 기름을 붓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는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요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그리고 설령 그가 죄들을 범하였어도 그것들이 그에게서 용서될 것이라. 야고보서는 철저하게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내용으로 기록했어요. 근데 이것을 죽어가는 자는 대부분 병이 있으니까 이걸로 둔갑시켜서 말씀을 왜곡시키는 게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종부성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기름이 아니라 기도라고 강조하고 있는 건데, 지금 로마 카톨릭은 기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진짜 기름이 야고보서 말씀 문자 그대로 필요하다고 쳐도 그것은 아픈 사람을 위한 기도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기도는 아니잖아요. 야고보서 말씀이. 근데 이것을 교묘하게 이렇게 섞어서 왜곡한다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의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준 사람들이 치러야 되는 의식. 그래서 이것들의 뿌리를 또 찾아보니까 바빌론 신들 가운데 베엘사멘이라고 하는 하늘의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빌론 신들의 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베엘사멘은 다른 뜻으로는 기름의 주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주도 있지만 기름의 뜻. 그래서 사멘, 이게 이제 기름, 하늘도 되고 기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름들이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바빌론 상징 같은 데 가서 보면 올리브 가지를 든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떠요. 그런 형상들이. 그 칼데아 신들의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올리브 가지. 가지는 또 자식을 뜻하잖아요. 아들을 뜻하기도 하고요. 가지에서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의 아들로도 해석될 수 있고, 올리브 가지 자체가. 그 올리브는 또 기름을 짜는 원천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올리브와 올리브 기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놨다시피, 그리고 스가랴서 4장 같은데 이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이 말씀도 있는 것처럼 이교도들도 이런 것들을 따라했다는 거죠. 자, 스가랴서 4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다시 반응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두 금판 통하여 자신들로부터 금기름을 흘려보내는 이 두 올리브나무 가지, 여기서 등장하죠. 성경에서도 올리브나무 가지들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것들이 무엇인지 너가 모르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주여 모르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의 주의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죠?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는.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교도들이 이걸 따라해서 왜곡했다는 거예요. 기름.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제사장의 권위도 올라가고 죽은 자에게 이런 기름을 바르는 것을 바빌론 종교에서 갖다가 로마 카톨릭에 갖다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의 주 바알사메니의 경배자들, 제사장들은 기름도 바르고요. 이 로마 카톨릭의 종부 성사처럼 기름도 바르고 또 뭐 지난 시간에 따지면 침도 뱉어요. 사제들이 뱉는 침은 거룩하다고 해서 이 침을 발라요. 그래서 코와 귀에 침을 바르고 심지어는 마법 연고를 바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게 들어가죠. 마약 성분. 신비 종교에 입교할 때 이미 마법의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에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바르는 마약성 연고를 발라준다는 거예요. 왜? 고통도 줄여주고, 마약성이잖아요. 고통도 줄여주고 하면서 이걸 노렸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정신도 희미한데 이런 걸 바르면 혼미한 상태에서 환상과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죠. 그죠? 마귀 들라고 하는 짓이잖아요. 심지어는 이런 기름 바르는 의식은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제사장들에게 기름 붓는 것처럼 고대 종교 의식에서는 신탁, 자신들이 경배드리는 그 신에게 받은 말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온몸에 그냥 발랐다는 거예요, 이 기름을. 그래서 이 죽어간 사람에게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마지막 여정이잖아요. 기름을 바르고 미신과 강력한 흥분제, 마약 성분, 연고, 마약 음료 이런 흥분제 영향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죄책감,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 이걸 다 그냥 이런 걸로 무마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픔을 느끼면은 진통제가 아니라 그 정말 원인이 되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안 먹고 진통제만 맞으면 사람이 진짜 더 안 좋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죽음의 죄책감, 죽음의 공포를 이런 걸로 사제들이 떨쳐버리고 그냥 그렇게 해서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로마 가톨릭이 들어오면서 종부성사가 됐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로마 가톨릭이 안 좋게 만들어 버렸던 게 바로 연옥과 죽은 자를 위한 기도. 하지 말아야 될 걸 다 만들어서 성경에 반대되는 걸. 자, 모든 종교에서는 근데 이 연옥이 다 발견된다는 거예요. 연옥이.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심지어 뭐 우리나라도 제사 드리면 다 와서 드시잖아요. 그죠? 죽은 자를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제사 드리면 다 와서 드시는데. 기도뿐만이겠어요? 밥도 제사장 잘 차려야 되는데. 자, 이 교도에 있는 연옥은 이렇습니다. 합당치 못한 죄인들에게 사후에 일말의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죽어도 연옥 가서 좀 고생하다 보면 낙원이나 천국을 간다는 거죠. 소망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축복받기에 합당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연옥의 교리예요. 자, 그리스에서는 그리스의 그 유명한 플라톤이 주장했어요. 자, 모든 자들에게 궁극적인 구원의 소망이 있다. 이 플라톤의 주장입니다. 심판받을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먼저 지하의 심판의 장소에 가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참고 견뎌야 된다. 호의적인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즉시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선행이 많은 사람은 즉시 천국에 가고 조금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하의 심판의 장소인 이런 연옥에 가서 견디다 보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 안에 가장 거대하고 비싼 희생제사, 우리로 따지면 뭐 엄청나게 고액의 구판이라고 할까요? 텔레테라고 하는 이런 거액의 희생제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플라톤이 이렇게 증언했어요. 이 제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해 들어졌으며 악한 자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책임져야 할 모든 악행으로부터 이 제사드리면 한 방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고 비싼 제사니까. 이게 플라톤의 증언입니다. 자, 독일의 고전문 헌학자 뮬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800년대 사람입니다. 도리아인들의 역사란 책에서 그리스의 아르고스 지역 도시의 사람들은 죽은 후 30일째 되는 날 죽은 자의 안내자라고 하는 머큐리에게 희생제사를 드렸다. 죽은 자의 안내자라고 하는 머큐리에게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게 이제 연옥으로 가는 아니면 죽은 자를 위한 기도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 로마의 시인 버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교도 로마,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들어가기 전에 이교도 로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사지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천한 자는 원래 하늘을 요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 천상의 상태를 소유할 수가 없다. 죽음 또한 죽어서도 이 얼룩을 온전히 씻을 수가 없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속죄가 어디서 치러져요? 연옥에서 치러지니 어떤 자는 깨끗해 되려고 바람에 매달리기도 하고, 연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자는 물속에 뛰어들었고, 또 다른 일은 연옥의 불 속에 뛰어들어 모든 찌꺼기가 걸러지고 모든 녹이 사라질 때까지 견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된 몇 사람은 이 낙원의 처소로 오게 되고 넓은 들에서 부드러운 낙원의 공기를 마시게 된다. 이러면 아무런 점도 죄도 남아있지 않게 되고 오직 순수한 영혼의 에테르, 에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시는 공기고요. 에테르는 신들이 마시는 공기예요. 신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 이교도의 종교적인 그런 교리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도 이 연옥의 교리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연옥의 교리의 부작용이 바로 사제들의 권위가 너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걸 관장하고 이거를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연옥에 있는 자기 가족이나 뭐 친지들 이런 사람들을 낙원이나 천국으로 끌어올리려면 살아있는 가족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누구의 권위가 올라가요? 사제들의 권위가 올라가고 그게 고스란히 로마 가톨릭으로 가면은 로마 가톨릭의 이 신부들의 권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이 연옥 교리의 부작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재 기도를 이 사제가 해줘야 제사장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의식을 치를 때마다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덤 처리도 해야 되죠. 특히나 이집트는 또 방부 처리도 해야 되죠. 장례의식 비용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도. 그래서 윌킨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집트 제사장들은 장례식 비용으로 많은 액수를 쓰도록 유도했고 겨우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 장례 비용 준비하느라고 평소에도 저축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장례 치르려고. 심지어 지금까지 아일랜드에 있는 가난한 카톨릭 교인들은 참고적으로 신음 속에 억압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기적인 장례를 위한 특별 헌금 이런 걸 강요받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인도에 가도 똑같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한 안식을 위해서 많은 장례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인도도. 많은 비용으로 이것 때문에 많은 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장례의식이 효과를 보려면은 죽은 당사자의 이름으로 가축이나 땅이나 금이나 은을 기부해야 되는데 죽은 당사자의 이름으로 이게 금액이 좀 적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만약에 제가 다른 사람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대신 기부를 바쳐야 된다. 인도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도에서도 이런 사제들이 이런 권위를 받아가지고 사실 중간에서 이런 돈을 착복하는 거죠. 결국엔 이런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교도들의 연옥과 로마 교회의 연옥이 다르냐? 똑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경에도 없는, 물론 성경에서 지하 낙원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교묘하게 바꾸는 거죠. 물론 세상의 종교들도 이런 지하의 낙원에 있는 개념들이 있고 또 그리스 안에서도 하데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옥이 있잖아요. 땅 밑에.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왜곡된 교리들을 다 쏟아내는데 이거를 로마 카톨릭이 가져다가 그러니까 버질이라고 하는 아까 로마의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교도들은 연옥에 가가지고 물에 들어갔다가 불로 태웠다가 바람을 맞고 이렇게 해서 죄가 오염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교도의 연옥인데 로마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불 태워버리는 게 다 정화 능력이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이 불이 정화 능력이 있으니까 연옥에서의 불로 인해서 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과 관련돼 있는 자, 불 속에서 정화되는 것은 불에다가 자기 아이를 던지고 불에다가 인신제사를 했던 그런 거랑 다 동일한 겁니다, 이게. 탐무저에게 바쳤던 인신제사, 조로아스터교도 마찬가지고 바빌론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가져온 피 없는 희생제사, 예수님은 피가 가장 중요해요. 그죠? 에베소서 1장 14절, 골로새서 1장 14절, 그리스도의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 얼마나 이 피가 중요하면은 현대 역본들이 이 피를 통하여를 다 삭제했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피를 통하여를 삭제해버렸어요. 얼마나 피가 중요하면 그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로마 카톨릭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피 없는 희생제사인 미사 이거를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되고 빠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죽을 때 받는 종부성사 정말 쓸데없는 의식이죠. 정말 죽어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정말 5분에 걸쳐서 5분만 해서 들을 수 있는 복음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약 성분의 이런 음료로 다 덮어버리고 고통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이런 일들. 성경에 비성경적인 연옥 같은 데 만들어서 중간 거처처럼 해가지고 뭐 거기서 견뎌내면 죄가 정화되고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처럼 만들어놓은 이 거짓 교리, 그리고 죽은 자와 소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제들의 그런 역할을 통해서 죽은 자를 연옥에서 낙원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일들, 아니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성경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절대로 금지돼 있죠. 그죠? 절대로 금지돼 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추도 예배 절대로 드리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나 예배는 철저하게 금지되고, 그리고 경배의 대상도 돼서는 안 되죠.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이런 문화가 멀리서 온 것도 아니에요. 이교도의 이런 문화를 다 정말 말 그대로 짬뽕으로 만들어서 로마 카톨릭 안으로 들어오고, 그 경배 대상을 철저하게 누구로 바꿔요? 마리아로 바꾸는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것들 다 철저하게 무찌르시죠. 예. 수소와 염소의 피로, 그죠? 그 어떤 피로도 죄들을 제거하는 건 불가능해요. 히브리서 10장 4절. 하지만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걸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이교도들이 하는 죽은 행위들, 죄로부터, 이런 것들은 될 수 없는데 이런 걸로부터 온전히 정결하게 하셨음.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분의 피를 통해서. 이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사람의 중재자, 마리아, 여신의 중재자, 필요 없어요. 사제의 중재자. 이런 거 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직접 나아갈 수 있게 열어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신, 뭐 사제들이 필요 없는데 이런 것들을 잔뜩 여전히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교도, 종교,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유일한 중재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새 언약의 중재자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의 중보자, 유일한 중재자, 새 언약의 중재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만.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